딕스턴스 현상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좀 생소하실 텐데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앤서니 그린월드가 붙인 이름입니다. 이 현상은요,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게 그런 자비심, 그 선행을 느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뇌가 자기의 행동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렇게 왜곡을 한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어떤 일이 성공하면 다 내 덕분이라고 그렇게 말하며 공을 독차지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실패하면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잘못된 원인을 이제 남에게 돌리는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단어를 써서 그렇지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게 아는 말이 있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누구 탓이요? 남 탓. 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사실 스스로에게 독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런 모습이 큰 독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과 다윗이 각각 자기의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자, 본문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식에 사울이 이제 신하들을 소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의 출신이 어디라고 되어 있죠? 자, 7절 보시면 사울이 신하들에게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사울의 신하들 대부분이 베냐민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베냐민 사람들이 많을까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베냐민 출신이라고 해도 자기 지파 사람만 뽑기는 어려울 텐데 다른 지파 사람들은 어디에 간 걸까요? 아마 중요하지 않은 한 직이나 좀 남아있고 사실 별로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사울이 자기 동족 외에는 이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을 거고요. 둘째는 사울의 모습에 실망을 해서 그를 떠나서 이제 다윗의 편에 붙은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 전반절을 한번 보시면 다윗에게는요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 사울에게 실망한 사람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악령이 임했죠. 악령이 임하고 그리고 다윗을 질투하여 지금 경우에 맞지 않는 그 행동들을 막 벌이는 것을 보고 사울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떠나서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족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이제 등용을 한 거죠, 많이. 그런데 그들도 사울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충성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여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사울은 자신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자가 없다고 그렇게 투덜거리고 있는데요. 지금 기록에는 남아있지는 않는데 누군가가 좀 사울을 암살하려는 시도를 벌인 것이 아닌가, 약간 그 대화를 보면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요나단을 이제 언급하면서 좀 의심을 하죠. 중반절에 보시면 내 아들, 즉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나단이 사울에게 반역을 할 사람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요나단은 굉장히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그거를 받아들일 만큼 순종적이고 효심이 지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요나단이 자기를 지금 죽이려 한다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일을 자신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투덜거리는 거죠. 이것은 사울이 자기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피해의식을 넘어서서 거의 피해 망상 같은 그런 것에서 나온 이제 불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옆에 사람이 왜 없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이에요. 그래서 악령이 들었고 사리와 경우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사울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니라 사울 본인의 탓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이 자기 탓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남의 탓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의 곁에는요, 진실되게 그를 따르는 사람이 이제 남아있지 않고 그의 마음을 맞춰서 출세하려는 이제 그런 간신들이 이제 득세를 하는 겁니다. 그 간신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9절과 1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 에돔 사람 도액은요, 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윗이 만나는 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자기가 본 것을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진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그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그 자기의 그런 처지, 진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긴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그걸 숨겼기 때문에 그래요. 도액이 그러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자기 출세만을 바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도액의 편파적인 보고 때문에 사울은 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제대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3절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자, 사울은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암살 시도, 이것에 대해서 아히멜렉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오해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했던 모든 일을 이제 반역으로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아히멜렉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울이 그의 말을 이제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그날 노베 제사장은 사울에게 몰살을 당하게 되었고요. 그뿐 아니라 노베 사람들, 그 성읍의 사람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죽였습니다. 그 처절한 현장에서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홀로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가 다윗을 찾아가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알립니다. 이 자초지종을 다 알렸는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22절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노베 모든 사람들이 몰살을 당한 것이 지금 누구의 탓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탓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노베 대학살은요, 누가 봐도 사울의 잘못이에요. 악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학살하는 아주 광기적인 그런 만행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더 잘못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에돔 사람 도액이죠. 그가 사울에게 다윗이 노베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않았어도, 아니 그것을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기만 했어도 노베 제사장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얼마든지 이 아비아달 앞에서 사울 탓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도액 탓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이제 아히멜렉에게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불씨가 되기는 했어도 그것 때문에 노베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다는 것은 이거는 좀 결과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렇게 아히멜렉과 노베 사람들을 다 이렇게 파멸로 몰아넣으려는 그런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건 다윗의 탓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겉으로 드러난 대로 사울 탓, 도액 탓을 하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어떤 비난을 듣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다윗이 자기 탓으로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그가 거짓말을 했던 그것을 그 행동을 죄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뉘우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처럼 이제 다윗은 남 탓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처럼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이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회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이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실 때에요, 먼저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스스로 자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예레미야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 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뜻에 합당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복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할 때에
곧바로 엎드려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죠. 그의 죄가 너무나도 큽니다. 너무나도 큰데 그럼에도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습니까? 아말렉의 모든 것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의 왕과 그리고 모든 좋은 짐승을 살려두었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지적을 당했을 때 백성들이 취한 것이라느니 하나님께 제사드릴 좋은 걸 남겨뒀다느니 하면서 핑계를 대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자기를 합리화하면 내 마음은 잠깐 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남의 탓, 남의 잘못이 아니라 내 탓, 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바른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